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그럼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인간을 시험하시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방법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변명을 자주 하죠. 핑계를 대고 변명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나요? 이렇게만 하시지 않았다면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며 계속 변명으로 일관해 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런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해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시편 52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인간이 어떤 변명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도록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이제 제공해 주실 겁니다. 이때가 이제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농부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것이 이제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제 마지막 농사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것이고, 또 이 사탄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변명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사탄 때문이다. 사탄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 영향력에서 이제 벗어난 완벽한 환경이라면은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환경을 이제 다시 한번 조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험은 천년왕국에서의 이제 시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요구를 이제 다 들어주실 것인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해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이제 가두어 놓아서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인간은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죄성을 지닌 채로 노아 홍수 이전에 이제 완벽한 환경에서 아주 천년간의 삶을 살면서 이제 시험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 그리고 성령의 복된 사역 아래서 이제 자신들을 이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이런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인간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계속 살아왔죠. 하지만 이 기간에는 사탄이 없으니까 사탄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 이 천년 가까이 살았던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런 세대가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 천년왕국은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아주 놀랍게 다른 세상이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년왕국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천연왕국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사람의 감정이나 악한 생각들을 자극하는 이런 존재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들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마치 화약은 있는데 폭발시키는 불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과도 같아요. 불을 붙일 사탄이 없으니까 이 죄성이라는 이 화약은 사람 안에 내재하고 있으나 불을 붙이지 않으니까 또 화약은 폭발하지 않고 그냥 있겠죠. 근데 천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잠시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탄이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화약에다가 불을 딱 붙여요. 그러면 온 민족들이 유혹을 당하죠.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때가 이제 인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공중권세의 통치자 또는 큰 용이라고 불리는 이 사탄이 그 미카엘 천사장과 이제 하늘에서 싸워요. 싸워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내려올 때 사탄은 그의 정사들과 권세들과 그에게 속해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모두 끌고 이 지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때가 바로 대환란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대환란 시기는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잔혹한 시기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 사탄이 아직 쫓겨나지 않았죠. 하늘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의 통치자라고 불리고 있죠. 이 지상에는 마귀들이 있고 악령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사탄이 있고 미혹하는 영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오셔서 그들을 다 제거하시면은 이제 민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칼을 녹여요. 칼을 녹여서 보석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 간의 군비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지금 이제 그 유럽이나 또 뭐 일본 또 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트럼프가 뭐 몇 프로를 쓰라고 그러죠? 5%. 5%를 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더 전쟁 무기를 많이 만들라는 얘기죠. 전함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군용 선박이나 뭐 장갑차들이나 총과 대포들에 사용되는 모든 철은 다 녹여서 농기구로 만드는 데 사용이 될 것이다. 이것이 천연왕국의 특징이에요. 천연왕국에는 다 칼과 창을 녹여서 보석으로 만든다. 농기구로 만든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 이 천연왕국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에덴 동산의 재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천연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미카야 4장 3절과 4절에 모든 전쟁 무기를 녹여서 뭘 만든다고 그랬죠?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천연왕국에서 농사가 있어요, 없어요? 농사가 있는 겁니다. 장막절에 이 지상의 왕들이 그 예루살렘에 주님께 경배하려 오지 않으면은 그들이 사는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사탄을 따르는 이 반역적인 무리들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이 반역의 무리는 세 부류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천년기간에 반역하는 무리가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72편 8절과 9절이에요. 시편 72편 8절과 9절에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온 세상이죠. 강에서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라.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라. 자, 이 문맥은 바로 그리스도의 천년의 통치를 나타내는 기간입니다. 자, 이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철권으로 통치를 하신다. 군사 독재예요, 군사 독재. 그러니까 뭐 불평이 있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때요? 마음으로는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묘사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땅을 삼키려고 하는 원수들입니다. 자, 이사야 26장은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천년왕국에서도 의를 배우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9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는 그때 주의 공의가 땅에 있으며, 주의 공의가 땅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지금 땅을 통치하니까 주의 공의가 땅에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임이니이다. 의인들은 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은총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공의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서 이런 불순자들이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입을 맞추지만, 예루살렘에 절을 하러 오지만, 경배하러 오지만 마음으로는 미워해서 의를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는요, 군사 독재예요. 대환란을 통과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원수로 거기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2절과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8절에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사탄에게 미혹을 당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 자들인데,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마지막 전쟁을 얘기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가담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제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여기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우주가 불에 이 지구와 우주가 다 불에 타서 녹아내리는 그때가 될 것인데요. 이 베드로후서 3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살기 좋은 지상 낙원에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인데, 사탄도 없는데, 미혹하는 자들도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천년왕국 때 사람들이 거기서 낳는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 자손들이 주님을 대항해서 반역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아담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까 죄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불만 붙이면은 그냥 확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에서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의 성격은 시편 2편 11절부터 12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2편 자, 11절과 12절. 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으로 주님 섬겨야 돼요. 그리고 떨림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때는 더 아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에게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절을 하러 와라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와서.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변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근데 만약에 경배하러 오지 않거나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하신다는 거죠. 왕들이 절을 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스가랴 14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년 기간에 자, 이 땅에서 주께서 다스리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불만을 품느냐? 철의 군사 독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복종하죠. 그럼 이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가 하면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실제 그때는 도둑질하면은 손이 도둑질했다. 손을 잘라야 된다 이거. 발이 잘못을 했다. 발을 잘라야 된다 이거. 그래야 지옥에 안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손발을 안 자른다. 그러면 산채로 불구덩이에 지옥으로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불만이 생기겠죠?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겠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야 된다. 그래야 지옥에 안 떨어져요. 이에 대한 설명은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반감이 생기겠죠? 불만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겠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귀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이번에 천년왕국에서 반역에 가담할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부류는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환란에서 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개종하지 않은 채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그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의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 100세에 죽으면은 그는 저주받는 자가 돼요. 저주받는 자가 된다. 자, 이들은 대환란에서 어찌어찌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인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스가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바로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14장 17절부터 19절. 자, 땅의 모든 족속 중에, 그러죠? 예,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의 벌이 되리라. 예, 비를 주지 않는다. 비를 주지 않는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들의 벌이 뭐냐? 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왜 벌을 받느냐? 장막절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때는 복음 전파가 없어요. 우리 지금 제2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죠. 그때는 복음 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지금 통치하는 그런 시대인데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은 이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 믿음의 대상, 보이지 않던 이 주님께서 보이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믿음의 실상이 지금 지상에 존재하고 친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마지막 관문을. 자,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의 관문이다. 그럼 여러분이 알 것은 천년왕국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으니까. 대개 사람들의 생각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환난 끝에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손이 뻗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피하는 무리들도 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41절부터 42절을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그 다니엘 거기에 우리 교재에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가 전복될 것이라. 그러나 전복되는데 전복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전복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전복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지금 에돔과 모압이 어느 지역입니까? 트랜스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예?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암몬도 요르단이죠. 예?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다. 결국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휴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들림도 받지 못하고 죽임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어떤 왕국을 얘기합니까? 지금 천년왕국을 이어받으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양의 무리로 인정받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왕국을 이어받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자, 이 사람들은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을 도우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근데 이들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불만을 품는 자들이 어디에 참여한다? 반역에 가담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 천년왕국 기간, 천년 동안에 태어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죄성이 없어진 사람들이 아니고 아담의 본성으로 그대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요. 천년간 살아간단 말이에요. 흔히들 생각하기에 천년왕국에서는 죽는 사람들도 없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없다고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65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거기라고 말하는 것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기간에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에 죽으면 아이다 이거예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백세에 죽었다.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그는 저주받아서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천년 동안 살 수 있는데 다 채우지 못하고 자기 수명을 못 채웠어. 죽는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에는 백세에 죽은 자가 악의로 여겨진다 이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전과 같아져요. 시간이 아담에서 노아 때처럼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천년이 끝나게 될 때 사탄을 지지하는 구성원들이 되는 겁니다. 대환란 때 저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고 중립 노선에 섰던 사람들과 또 그의 자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잘 대우해주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채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에 이 두 무리에서 태어난 자손들, 이들이 사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감금되죠. 사탄은 감금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새롭게 돼요. 천년왕국에는 전쟁이 없어요. 약육강식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는 거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요. 천년왕국에는 그 살기 좋은 그 환경에서 사람 수가 얼마나 많아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약 80억 명 정도 된다는데 그보다 훨씬 더 몇 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 80억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 죽을 텐데, 그런데 천년기간에 엄청나 기하급수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그 절반가량은 민족의 심판을 거쳐서 또 지옥에 떨어지고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인구의 몇 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의 수명이 나무와 같아지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지금처럼 학교도 필요 없어요.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할 어떤 압력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는 천년 끝에 엄청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 러시아예요. 러시아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주축이 누구냐? 러시아입니다. 온 세상을 미혹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간의 마지막 반역입니다. 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이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 세상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의 흐름을 기록해놓은 예언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타서 녹아내릴 것이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 이 지구와 우주, 즉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의 최종 결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인가?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알고 믿으라. 지금의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사라진다. 이때가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심판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딱 두 번 하시는데 지금 한 번 하셨어요. 앞으로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이 성경에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있을 것인데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때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었다. 그것을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은 전혀 믿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거나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인 줄 알아요. 이 천국이 이 지상에 세워질 이 것이라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이 예언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의 규모와 성전의 예배까지 다 기록해 놓았는데도 그냥 천국을 그냥 천당으로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틀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게 임시로 가 있을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아주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참고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처소는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다. 거룩한 도성. 이제 곧 이 세상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휴거예요. 어느 날 교회는 눈 깜짝할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대환란의 재앙이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19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계시록의 그 환란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종교의 창녀인 로마 가톨릭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죠. 자기 믿고 싶은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고 싶은 것만 취하고 자기 좋을 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으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의 마지막 경고예요. 사람들의 고칠 수 없는 성품은요, 1000년 동안은 사탄의 압력이 존재하지도 않고 삼위일체 두 번째 위께 계신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 지상의 낙원, 이 왕국에서 게다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지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인류는 여전히 그들의 창조주께 반역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경륜이 그렇듯이 천연왕국도 반역으로 끝이 납니다. 심지어 그분이 모든 영광과 권세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좋은 살기 좋은 세상에서도 그런 반역자들이 일어나고 불만을 품은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마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말해서 더 무엇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